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배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광복 감사주일에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이것은 나라의 해방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한테도 또 사사들의 어떠한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에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사들 배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쓰러뜨렸죠. 그런데도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룻바알이다라는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제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또다시 약탈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온 것 같은데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혔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지금 기드온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혹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할 때에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난간을 꿰뚫는 그런 이제 모습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없었던 능력도 나타나고 힘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뭐 성령이 역사했다 하면 뭔가 없었던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때에 이제부터 기드온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또 자기에게서 나오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 뒤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4절에 이제 보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각 지파들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이 이전보다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육신적인 연약함과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양털 징조를 2번이나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요구한 징조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것이니까 새벽에 이제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겠다, 확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또 이제 요구를 하죠. 이거 왜 그런가? 아마도 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요구를 하죠.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젖도록 그렇게 해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구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기드온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양털 징조를 2번이나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여도 여전히 믿음과 육신이 약한 그런 상태로 머무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용기도 지금 없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해도 기도원과 같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없었던 능력이나 힘을 줘서 행하시기 이전에 뭘 하시냐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배후에서.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이제 보면요, 기드온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까? 아비에셀이 뒤를 따랐다,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비에셀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비에셀 출신이거든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을 때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기드온의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란 거죠. 얼마 전까지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기드온을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일도 여러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기드온이 전령들을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모든 성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5절에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도 이제 모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가장 알지도 못하는 약한 그런 가문인데 거기에 출신인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령을 보냈다고 므낫세 지파 전체가 기드온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움직이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전령을 보냈을 때에 군대들이 올라와서 심지어는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을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작은 그런 지파의 또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그냥 뭐 쉽게 쑥 설명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볼 때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모습만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 이상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지파들이 뭐 갑자기 기드온 뭐 나팔 불었다고 모이고 뭐 전령 보내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기드온의 영향력이 커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파 속에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양털 징조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은 표면적으로는 사사로 세워졌고 어떤 이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드온의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한테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이 다시 장성하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나서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해서 사람 자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없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배후에 역사하시고, 예?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믿음과 또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서서히 바뀌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즉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만 자꾸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각하는 이런 불균형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털 징조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배후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지파들이 지금 기드온을 일제히 따르고 그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흐름상 이상한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그죠? 이 갑자기라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막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이 표현이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연약한 기드온이 사사와 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긴밀하게 행하시고 돕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기드온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그런 이상한 모습들, 이상한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 때 그 영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성품이 팍 나타나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이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볼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막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막 초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배후의 사람들과 환경들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사용하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뭔가 신비한 일이 없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의심하거나 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성품들이 또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없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드온한테나 또 이스라엘 지파한테나 우리한테나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삶을 향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또 인생에 간섭하시고 배후에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가는 성도들